거예요.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참 로마서 중에서 은혜로운 장을 들라라고 하면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8장.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말씀, 다다음 주에 있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이렇게 잡았어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하면 기도를 도와주신다, 중보기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성화의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연약해가지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인가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도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시작을 할 때 26절 시작을 할 때 상반절에서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니.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뭘 잡아줘요? 손을 잡아줘요. 저도 어린 아들을 키워보니까 어린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를 잡아주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손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우진이도 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손을 잡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어린 나이였을 때.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연약한 뭐를 잡아주신다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뭘 잡고 계셔요? 손을 잡고 계셔요.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16절에서 그랬죠.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보증을 했어요. 그랬지요?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양자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보증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가 증거를 해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세요. 그럼 성령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뭐를 도와주셔요?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연약함. 성도들이 강인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 육신의 일을 더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영의 일을 더 많이 하셨나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죠. 영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뭐는 일을 더 많이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붙잡아주지 않으면 늘상 무슨 일만 하냐면 먹고 사는 일, 육신의 일만 해요. 육신의 일만. 그러나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늘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늘은 또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 가운데서도 어디에 나올 수 있게 인도를 하시냐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중요해. 나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동을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뭐를 도와주시는가? 중반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셔요. 기도. 중반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더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가?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1시간이 아니라 1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것을 간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작 우리에게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것만 구하기가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떨어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떨어뜨렸을 때에 어떠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떠한 것이 해로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 당장 나에게 있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해롭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절하십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또 우진이 예를 드네. 이제는 좀 커가지고 그래도 좀 나은데 애가 어렸을 때에 엄마가 이제 집에서 과일을 깎아요. 그쵸? 과일을 깎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애들은 다 신기하잖아요. 깎고 있는 칼을 달라고 막 이렇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처음엔 안 돼. 라고 해다가 자꾸 돌리면 어떻게 하죠? 손이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딱 나가요. 그거는 애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인가요? 아니면 사랑해서 그런가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있으면 성도들 신앙을 망가뜨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내 이놈하고 때리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 다 우리의 양심이 되고 호소를 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여 나가고 마땅히 빌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제대로 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걸 뜯어놓고 보게 되면 누가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뭐 할 따름이라고요? 순종할 따름이에요. 순종할 따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이 성령이니까 그 인도하시면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겠어요. 또 그 하반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데 그 하반절 26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저는 성경에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들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야 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동안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한 번도 탄식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분 계셔요? 마냥 주구장창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모든 사람들 볼 때에 한숨 쉬거나 탄식하거나 그런 적이 나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번도 손 안 드시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여러분들 새벽마다 제가 이 앞에서 가만히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조용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들리는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나는가 듣고 싶지 않아도 목사는 어떻게 되죠? 들어요? 듣는다고. 들으면 첫 번째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단골 메뉴가 뭐냐면 아버지 하거나 아니면 주여 하거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뭐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아니면 기도예요? 탄식이에요? 탄식이죠. 탄식.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에 요즘 좀 머리 아픈 일이 좀 있어요. 문집사님이 좀 아실 텐데 아주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앞에 앉아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주여 주여 아버지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그러니까 목사도 그럴진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더 그렇겠지요? 더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제가 이제 저도 젊어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거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잘 아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를 먼저 하게 되냐면 탄식하면서 누구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 또 다른 말로 할 때는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셔요. 다 아셔. 왜 이 고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 아셔요. 그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요.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라고 하면 그 다음 구절들은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간구를 하시냐면 성령께서 간구를 하셔요. 성령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말라기 앞에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첫 번째 뭐를 주고? 은총과 또 무슨 심령이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다른 말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줘야만
통고하는 마음이 나오고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새벽이나 금요예배 시간이나 철야 시간에 주여 아버지 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왜 울고 있는지, 왜 통곡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이 사람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곳에 모여서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일까?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일까? 주여 저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성경에서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좋은 기도예요. 제일 좋은 기도. 그것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은 기도가 그 기도이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야죠.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고 27절 보시면 27절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다른 표현인데 26절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뭐를 감찰하시냐면 특별히 마음을 감찰하셔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누가 다 아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셔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뭐 봅시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다윗의 유언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 9절 역대상 28장 9절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이 말씀 명심하셔요. 우진아 이 말씀 잘 읽어봐.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야. 예. 좋네요 이 시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뭐를 감찰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사 또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 특별히 신앙의 세대들이 신앙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누구를 물려줬냐면 하나님을 물려줬어. 하나님.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성도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 가서 한참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인도하셔요.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되면 그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말씀의 길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어떻게 하는 죄가 되냐면 근심하게 하는 죄예요. 근심하게 하는 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심을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깨달은 바가 남달라요. 30절에서 그랬죠.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데, 구속의 날, 마지막 구속의 날이요. 최종적인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네요. 특별히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뭐를 버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어떻게 하고 버리고, 이걸 버려야 돼. 이 나쁜 것들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 여기 프린터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한 말들이 여기에도 있어요. 자, 24가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7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누구? 성령. 들어가는 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성령께서 어떠한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지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까닭에 그 고통을 함께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무슨 자리라고요? 고난의 자리예요. 가고 싶지 않죠? 별로 신청하고 싶지 않다고요. 오늘 말씀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혼자 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강하다고요? 연약하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위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 연약이라는 십자가를 벗을 수 없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천사로 바꾸시지 않는다.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연약한 그대로 놔두셔요. 그러나 그 연약한 그대로 놔두시되 그 안에 누구를 주셨냐면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죠. 손을 잡고 계세요. 우리 안에.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번, 성령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연약 중에서 특별히 도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반절에서 우리 연약함을 필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도와주셔야 기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자, 3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 가운데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탄식. 탄식 가운데 기도하셔요. 4번,
성령께서는 누구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누구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반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5번. 당신은 왜 성령께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가운데에서 기도를 도우신다고 생각을 하는가?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당장 내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구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너에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구하지 않고 딴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 6번. 당신은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가? 한번 그건 생각해 보셔요. 자, 7번.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탄식을 살펴보았다. 다음에 가로 안에 적당한 말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가는 말에 답이 있어요. 얼른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1번. 피조물의 탄식은, 인간의 탄식은 뭘 얘기를 하냐면 절망의 깊이, 절망의 깊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절망의 깊이. 그러나 성령의 탄식은 절망의 깊이겠어요? 반대겠죠? 뭔 탄식이냐면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 자, 나가는 말 봅시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기도는 항상 강하다고요? 약하다. 평생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함께 무릎 꿇으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 함께 입을 여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뭐 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함께 뭐를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일어서면 함께 어떻게 하시고? 일어서신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탄식과 우리의 탄식은 그 근본 본질적인 의미가 같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얼치할 수 없는 무슨 깊이요? 절망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다. 성령의 탄식은 앞에다 그러나를 넣어야 되겠네. 그러나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 뭐를 보여줘요?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좀 밑줄 그으셔요. 사랑의 깊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실 이유가 없어요. 계실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눈물이 있고, 또 그 다음 보세요. 뭐가 있고? 한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탄식이 있고, 또 뭐가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못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무지함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는 것? 함께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인가요? 여기서 좋은 것이 하나더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 좋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함께하는,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뭐 달달해가지고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하면 뭐 불꽃 튀기고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는 것이 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얘기를 할 때, 사랑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의를 할 때에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요, 고난이요, 사랑이다. 한번 생각, 왜 고난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이 뭐일 것 같아요? 고난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있을 곳이 어디 있다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이 마음구석 항목간에 성령께서 계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얼마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제가 한 건 되면 5분 남아가지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거나 또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얼굴 잘생긴 거 보고 뭐가 있는 거 보고 사랑을 하지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닙니다. 고운 정보다 무슨 정이 더 무섭다고 얘기하죠? 앞에 있는 그런 집사님들, 미운 정이 더 무섭다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고운 정 아니에요. 어떤 정으로 사는 거? 미운 정이에요. 미운 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 있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